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주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밖에 없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귀한 하늘의 축복과 음성을 듣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황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제 뒤돌아보며 마무리를 짓는 그런 이제 이 장면인데요. 오늘 마침 우리가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1년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써서 답답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신앙을 지키시고 또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직장 생활 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 해 동안 교회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니까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 초반에는 원래 초반에 당황하고 또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3월달, 4월달 같을 때는 정말 우리 소위 하는 말이 답답해가지고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이 3월, 4월달 뭐 한참 대구가 어렵게 그 바이러스 때는 야 교회를 이거 문을 닫아야 되나 열어야 되나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통 중에 있었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 혼자 딱 앉아 있으면 또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앞날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참 놀랍게도 은혜를 주셔서 참 그렇게 견디지 않았나. 우리 소위 하는 말로 그러니까 이거 교회니까 그렇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금방 개업했다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닥치면은 정말로 제 아는 분은 공장하는 분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원래 워낙 이 바이러스가 심하게 오고 사실 뭐 대출하고 이렇게 했다가 크게 이게 만약에 못하게 되면 이 마음에 낙심을 하니까 사람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뭐 목사가 그럴 수는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그 어려움 중에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그 예전에 공부할 때 지금도 그분들도 어렵게 목회를 하시지만 대구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또 월세 못 내고 이럴까봐 또 많이 또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풍성하게 채워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돌아보면 참 모든 게 은혜고 감사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주고 싶은 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못하면 어떻게 하냐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저하고도 다른 입장이지만 각자 그런 시절을 보내지 않았나 싶은데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감사했고 또 두 번째는 또 교회적으로도 이 어려운 시기에 참 오늘이 정확하게 어제가 11월 7일이 제가 파송받고 첫 성경 공부한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기억 못할지 몰라도 목사는 늘 자기 일이니까 기억하게 되는데 그때 아내와 장모님과 지아하고 4명이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내려왔으니까 일단 파송을 받았으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참 이 교회 건물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이후로 많이 못 나와도 또 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듣는 분들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그때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왜 지은이는 없어도 이런데 학교 갔습니다. 평일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없고 나머지 전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때 어떻게 할까 참 막막했는데 돌아보면 이렇게 원래 정식으로 교단교회로 설립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참 감사했고 또 세 번째는 오늘 추수감사절 그냥 보내지 않고
또 아버님 쪽인가 또 지인이 입교가 있고 이 학습이라면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이제 예수 믿어 보겠다고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주는 그런 학습이거든요. 그런 열매가 있어서 참 1년 동안 이렇게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신지 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또 네 번째로는 모든 교우들이 이 코로나에 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분들 전부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참 감사하고 또 앞으로 혹시 걸리더라도 나는 치유할 걸 믿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했고 또 질병이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개척교회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죽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개척교회 할 때 한 명 돌아가시면 큰일 나거든요. 예, 1000명 되는 교회에 한 명 돌아가신 거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서 아무도 돌아가신 분이 없어서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랬는 분도 아프긴 아팠지만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참 감사하다 이 생각 들고 또 마지막 5번째는 이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셨구나 이 생각하면서 목사로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생각하셨겠지만 이 기록해 보시면 전부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도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추수를 거둘 시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인생의 오늘 제목을 인생의 황혼이다 이랬는데 어른들은 마음에 다 와닿을 겁니다. 참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 정말 빛과 같이 빠르게 지나갔죠. 화살을 쏜 것 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이제 어느덧 노년이 되고 이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게 됐고 또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은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참 젊은 시절에 자기 고향을 떠났는데 이제 170세가 아니고 175세더라고요. 175세에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기업이죠. 반도체로는. 그걸 일궈냈던 회장님이 한 7년 정도 뇌출혈인가요? 뭐가 와가지고 쓰러져 있다가 결국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의 재산은 수십조 원이 되지만 짜장면 한 그릇 못 드시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뭐 후손에게 갈지 뭐 기업으로 갈지 세금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을 보면서 수십조 원의 돈이 있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참 인간의 한계고 숙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걸 해결했다고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부활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소망적이고 희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대단히 위대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선수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인생에서도 이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9회 말 투아웃에 요즘 한참 한국 시리즈 야구하고 있던데 야구에서도 보면 마지막 지고 있다가 투아웃에가 이제 한 명만 지면 끝인데 그 마지막 선수가 3런 홈런을 한 방에 팍 날리면서 역전해서 우승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의 공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도 올 한 해가 지금 이제 2달밖에 안 남고 뭐 2달 채 안 남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젊었을 때도 그렇고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이러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던 기업이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보면은 우방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우방. 그래서 처음에 주택을 짓고 처음에는 연립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다음에 뭐 레저 사업도 하고 또 서울의 그 큰 놀이공원 빼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큽니다. 제일 큰 그 놀이공원도 만들고 그랬던 기업이 IMF가 오면서 그냥 법정 관리로 갔다가 결국 부도 처리되고 다른 분을 인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우방이라고 지금 쓰고 있죠. 우방이라고 아파트 이름도 쓰고 뭐 또 새로 지을 때도 쓰지만 사업의 주체는 싹 바뀌었습니다. 그걸 이제 창립하시고 그 이루었던 그 회장님이 그 물러나셔서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대구 분들이 특별히 안타까워했어요. 그분이 성은 이신데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근데 그분 주변에서 보면은 참 그래 회장님으로 그냥 앞에 서 있을 때는 그렇게 영광의 빛이 났는데 그 부도 나고 그냥 동네에 이렇게 다니실 때 보면 그냥 돌아다니는 할아버지에 불과하더라. 참 씁쓸했다. 그걸 보신 분이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번창을 시키고 또 한국에 또 유수한 기업으로 만들었는데도 참 마지막에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돌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평가 또 기업에 대한 평가는 이처럼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냈다 해서 알려지는 것입니다. 태양이 뭐 이렇게 낮에 중천에 떠 있을 때는 늘 빛날 것 같고 늘 뜨거울 것 같고 늘 화려할 것 같지만 해가 이제 서산을 넘어가면 황혼의 이렇게 석양을 물들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년에 이 굉장히 아름답게 물들어가야 돼요. 추하게 물들면 안 되고 구름 막 끼고 이러면 안 되고 화창한 날씨에서 쫙 넘어가야 이게 아름답게 인생의 그렇게 황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은 참 빠르게 지나가고 저도 보니까 어느덧 벌써 40대 후반으로 50대를 바라보는 나이 참 끔찍스럽습니다. 그런 말 하기도. 그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이제 중년 이제 어디 가면 자꾸 아저씨 하기를 저는 저 생각을 아저씨를 생각 못했는데 어디 가면 뭐 아저씨 하고 자꾸 이러길래 이제 자기를 스스로 깨닫게 됐죠. 아저씨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중학생 같고 고등학생 같고 그것도 뭐 부모님들이 있으면 뭐 어른들이 있으면 아직 애 같은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나이 많은 거예요. 이제 우리 나이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 이 아저씨도 엄청 나이 많은 줄 알았는데 저희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인데 그래 보이는 겁니다. 아마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아름답게 인생을 물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에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또 믿음의 교회 공동체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우리는 생각해보면서 이제 인생을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마무리가 끝나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분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를 먼저 지난주에 보니까 떠내보내고 마지막 노년에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마지막에 남겨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인생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냥 우상장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마음속으로부터 이거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한마디 말씀 듣고 간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참 기근이 오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고 부인을 빼앗길 뻔하기도 하고 또 아들을 하나 낳아보려고 그러다가 그 첩을 들여가지고 했다가 집안에 풍비박산이 나서 내쫓고 그리고 또 마지막 그 하나 남은 아들도 막 하나님 바치라 그래가지고 죽여 살려 그러고 막 그 지경까지 가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간단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거의 비슷하게 문화는 다르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도 너무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기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이삭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40이 다 되도록 부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이놈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노년의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자기 아들의 부인을 구해주기로 작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의 부인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에 또 복을 주셨어요. 이 젊을 때뿐만 아니고 노년에도 형통하게 하셨다. 그것도 모든 일에 복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셔서 부르신 분들은 점점 갈수록 형통하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의 인생이나 야곱의 인생이나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욥기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배우로 캐스팅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 주연 배우가 되게 하십니다. 영화 감독들이 배우를 캐스팅할 때 한 명 한 명 캐스팅하듯이 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서 캐스팅하고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 모세 시대는 모세가,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또 사사 시대에는 각자 그 사사마다 자기 시기가 있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연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같이 오래 살거나 또는 노년이 또 육체적으로 평안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현상으로 볼 때는 모두가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노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한 구절로 아브라함의 노년이 평가받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한 170이 다 됐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그러니까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어야 돼요. 하는 일마다 망했다 하지 말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너를 불러가지고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했는데 결국 노년에도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그렇게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았거든요. 집안에 내전이 있고 쫓아내고 또 조카 롯이 빼앗기겠죠. 전쟁에서 다 빼앗겨서 구해주기도 하고 인생이 간단치 않았는데 복덩어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장면, 이 1절 이후에 보면 이제 막 아내를 구해주려고 해요. 아들에게. 그 장면이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막 착착착 이렇게 하나님이 연출해서 도와주십니다. 자기 평생을 도왔던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구해오게 하는데 정확하게 자기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다 이삭의 아내로 구해주게 됩니다.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일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일에, 또 우리가 영혼으로 보면 영혼과 육체와 마음의 모든 것이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시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과정도 참 만만치 않으셨겠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인생의 노년과 항원의 시기에 또 그걸 지나서 영혼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항원에 무엇을 했느냐?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 지금 우리 공동체의 어르신들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뭘로요?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특별히 기도로 다음 시대를 준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자기가 직접 못 갔어요. 너무 노쇠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자기는 못 가고 자기의 늙은 종을 보냅니다. 제가 볼 땐 자기랑 나이 비슷한데 자기는 못 간다 그러고 자기 종을 보내요. 하나님 난 너 떠나지 말라 그랬다면서 자기 노년을 보내가지고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의 처를 구하게 합니다. 요즘에도 보면 젊은이들이 참 결혼하는 게 큰 문제예요. 그래 뭐 3포 시대다, 4포 시대다. 3포 시대가 뭔지 아시죠? 3포. 결혼과 집 구하는 것, 애 낳는 것, 이거 포기. 4포는 뭡니까? 취업도 포기해버리고 이 4포 시대다. 근데 대구에 와보니까 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이 적절한 회사도 잘 없어요. 대학 나와가지고 젊은이들이 딱 들어갈 만한 정규직을 뽑는 회사가 원래는 특히 없습니다. 참 우리 시대하고 또 다르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자기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이 자녀의 결혼이 참 인생의 가장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이거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참 예전에 어른들 그랬죠. 참 남편 잘못 만나고 남자 잘못 만나고 애가 페리다. 어릴 때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또 부모님들은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속썩이기나 하고 또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걱정이죠. 이 자녀들이 자라면 어떤 남편을 만날까. 근데 참 놀랍게도 저도 벌써 그런 생각합니다. 애들 금방 자랄 것 같아가지고 야, 어떤 애들 만날. 그래 가끔씩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해요. 우리 두 아이들이 자라면서 얘들의 배필 신랑들도 어디서 자라고 있겠지. 저는 그렇게 믿고 어디서 자라고 있거나 태어났다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달라고 이렇게 참 아비가 되니까 그런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남편을 잘 또 믿음의 사람 만나서 잘 성장해야 될 건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40이 다 돼갈 때까지 그때 나이로 40이면 굉장히 늦는 나이거든요. 결혼은.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 안 되니까 참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는데 어쨌든 일생을 함께 할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문화는 어른들이 같은 동네나 같은 집안끼리 자세히 보고 애들이 잘하는 걸 보고 자기들끼리 혼인을 시켜줍니다. 그것이 더 안전한 시대가 많았어요. 요즘같이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하는데 또 자기들끼리 헤어지는 게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부모들끼리 잘 보고 있다가 요놈끼리 잘 맞겠다 싶어가 딱 결혼시키면 정확하게 또 잘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신기하게도 자기가 부인을 구해줘야 되겠다 싶어가 며느리를 구하는데 정확하게 또 이삭은 첩도 안 드립니다. 평생 그 리브가라는 부인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는 이제 늙고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서 늙은 종을 불러서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맹세가지고 내 허벅다리에 손을 놓고 맹세해라. 맹세해서 내 아들의 부인을 구해온다. 이렇게 맹세하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소유를 관리하던 믿을 만한 종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여기 보면 늙은 종에게 이미 아브라함이 너무 늙어서 이제 자기가 다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걸 다 맡아 관리하던 비서실장 같은 그런 종에게 맡겨요. 맡겨가지고 내가 좀 부탁할 일이 있으니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좀 넣어라. 요즘 성경에는 허벅지를 예전에는 환도뼈 밑에 손을 넣으라 그랬더니 환도뼈가 뭔지 잘 모르시죠? 환도뼈 허벅지 위치라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옛날에 랍비들이 해석할 때는 환도뼈를 남성의 생식기로 봅니다. 거기에 넣어가지고 내하고 맹세를 해라는 거예요. 그 맹세는 뭐냐? 생명을 걸고 약속할 때 하는 아주 중요한 맹세 의식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환도뼈에 손을 넣어가지고 약속해라. 그러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요구하는데 네 명예를 걸고 네 목숨을 걸고 내 약속을 지켜달라.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이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을 내다 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나안의 여자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지만 그 이미 가나안의 그 여자들이나 그 젊은 사람들은 이미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몰락해 있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의 처녀들 보니까 처녀가 없는 거예요. 처녀가. 결혼은 안 했는데 처녀가 없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완전한 처녀를 구해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순결하고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어갈 만한 여성을 구해오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얼마나 신중한지 알겠죠? 이미 가나안에 와서 살아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정조 의식도 없고 또 한 여자 한 남자와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다처제가 그냥 가나안에 보면 좀 그랬는가 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내 고향에 가서 내 친족 중에서 순수 혈통 자기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청년들은 믿음의 자매를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봐야 되지만은 그 성격이나 믿음을 봐야 돼요. 근데 남자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신앙을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 뭘 봅니까? 그래도 얼굴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굴도 봐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오늘 아브라함이 신중하게 선택하듯이 믿음을 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청년들이 있고 또 말씀 듣는 분 중에 청년들이 있지만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세상에 사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은 다른 세상에 살기 때문에 끌려가지고 사랑의 관계고 또 결혼을 해도 이게 안 맞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데 안 믿는 자랑 결혼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안 믿는 자하고 결혼했으면 갈라서라고 하지 않고 같이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다해서 같이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가나안을 말고
내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택해 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 물어요. 아니 그래도 그 아내 될 사람이 아니 남편 얼굴은 봐야 될 거 아니냐고. 이삭 얼굴은 보고 내가 따라가도 따라가지요. 한번 오라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종은 먼 곳까지 가서 만약에 안 따라온다면 다시 이삭을 불러다가 그 땅으로 가서 그 여자의 얼굴을 딱 보이고 나서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통은 물어야 되잖아요. 사진이라도 갖고 와보라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사진하고 실물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히 핸드폰 사진으로 보면 다 미인이에요. 근데 만나보면 그 얼굴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뽀샵을 해요. 보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적 사진하고 또 커서 사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깎고 뒤집고 이러기 때문에 잘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데려가지 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만약에 그 여자가 안 따라오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아예 데려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확고하죠. 아브라함이 지금 확신은 확고합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가도 반드시 따라올 여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죠. 천사가 미리 가서 그 여자에게 감동시킨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기도를 합니다. 이 종도 기도하고 아브라함도 기도해요. 이 순전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일이 될 때 보면은 꼬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없습니다. 억지로 없어요.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교회 일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이 사람 닫으면 되네.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이게 갈등을 하는 거죠. 모든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먹고 우리 자녀의 일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순적하게 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잘 구해야 되죠. 자녀가 못 구하면 부인 또 부모들이 또 구해주기도 해야 됩니다. 자세히 보다가 저 처자가 내 며느리 되면 좋겠네.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저 남자가 우리 딸내미하고 사위 됐으면 딱 좋겠네. 이걸 보고 있다가 살살 이렇게 기도하면서 접근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딱 그렇게 해야 그 다음 세대가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 없네요. 희망이 안 보입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절대로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이거 되겠나?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돌아오지 않겠다 하는 것은 네 책임이 아니니까 그러면 맹세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 되니까 그냥 돌아오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준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취업을 하거나 결혼할 때 그래요.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원서 내고 면접 보고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을 때 자기를 뽑으려고 준비한 회사가 있어요. 또 자기를 기다리는 여자가 있습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남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개인의 이야기지만 저도 저거 결혼하겠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결혼 못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는 결혼 못했는데 저는 결혼해서 애를 2명이나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적절하게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만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자가 안 따라와도 괜찮다. 그러나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다시 데려가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감동받을 때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사람의 확고한 그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감각입니다. 나중에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보면 믿음의 감각이 생겨요. 이 여자를 준비하셨구나. 이 남자를 준비하셨구나. 이 일을 준비하셨구나. 또 이 길을 준비하셨구나. 이런 믿음의 감각이 생깁니다. 운동선수들도 열심히 처음에는 이론과 실제와 연습을 하지만 나중에는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또 군대 가서 막 총을 막 이렇게 하고 교육받지만 나중에 계속 총 쏘다 보면 감각적으로 쏴는 거지. 그걸 언제 저기 오고 있는데 1번, 2번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막 쏩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믿음도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딱 감각적으로 나중에 이 종이 기도하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감각을 자꾸 연마하고 키우셔야 됩니다. 육체가 노쇠하도 믿음은 예리하게 자꾸 이렇게 갈아야 돼요. 갈아가지고 그걸로 기도로 이제 해야 돼요. 몸으로 안 되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자기 몸이 안 되니까 종도 보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끝까지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삶도 또 우리의 죽음을 통과하는 문제도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죽음을 통과하게 하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딱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종이 맹세합니다. 허벅다리에 손을 탁 넣어서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이루어 드리리라 이렇게 맹세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맹세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들으니까 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같이 여러분 들으면 같이 확신이 오듯이 어떤 일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 교회의 앞으로 믿음의 후대들에 대해서 확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과 때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할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이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두듯이 여러분 앞길에 누군가를 또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사라의 그걸 이어가지고 며느리로서 또 아내로서 그 집안을 일으킵니다. 자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쌍둥이 낳아가지고 또 그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일생 동안도 하나님의 복과 동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 노년을 보면 참으로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아픈 것도 없고 노쇠하긴 했지만 170이 됐는데도 눈이 청청하고 머리가 총명하고 걸어다니고 힘이 있고 또 아들의 또 부인을 구해주려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70이 되시지 않은 분들은 아직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170에도 저렇게 하는데 내 나이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다 이러는데 하나님 믿기에 딱 좋은 나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마지막 2달 가량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참 분주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올 한 해는 참 코로나의 전쟁으로 교회도 사회도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도 마찬가지죠. 1년도 그렇고 끝을 잘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통령 되시는 분이 지금 80을 눈앞에 둔 사람이 당선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쭉 버스 타고 오는데 그 뉴스에 당선 이제 확정이다 뭐 이래 나오는데 고마 트럼프는 물러가고 뭐 바이든의 시대가 왔다 뭐 이러던데 그분이 가끔씩 자기 사위랑 자기 아들 이름도 헷갈리는 분이거든요. 그 인터뷰하다가 몇 번 그랬거든요. 78세인데 참 건강하게 4년 동안 이제 대통령직 수행해야 되는 거. 그럼 82세에 대통령직 은퇴하는 거잖아요. 재선하면 86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78세, 80세 시작이 불가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